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은 삶의 질서를 바꿉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단순히 천국 가는 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복음이 끝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단지 영혼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뿐 아니라 권세를 바라보는 태도, 또한 책임을 감당하는 자세, 사람을 사랑하는 삶까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요구하는 것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삶까지 달라져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의 중심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애자아가, 그 애자아가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를 그분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세상 속에서도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은 용서하고, 이러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삶의 질서까지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삶의 주권자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삶은 내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내 자아에 이끌려 살아가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는 삶을 그처럼 살아가고 선교 현장에 그렇게 힘있게 달려가도 그는 속사람과 옛사람과 새사람이 날마다 싸우는데 어쩔 수가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님이라고 모든 성도님들이 일관되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이끌림을 전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평화로울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옛사람 이성과 지성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붙들어 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다 용납해도 내 자존심만은 내놓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어떤 고아를 한 가정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된 자녀는 이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생활의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자기의 의지를 밝힙니까? 그러나 그 가정에 입양되면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오늘부터 이 집의 아들이야. 이 집의 아들답게 살아가라 라고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전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그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 그러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한 세 가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1절, 2절 화요일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성도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가 안전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은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질서를 위해서 권세를 각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세웠다는 것이죠. 죄인의 본성은 권위를 싫어합니다. 누가 높아지는 꼴, 누가 다스리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죄인들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면서도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질서의 그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권세는 제한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 뒤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성도는 세상 속에서 책임 있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단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얼마나 거룩한 척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얼마나 우리는 말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작 교회 문을 나서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기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임도 회피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는 교회 안에서와 똑같은 그런 거룩함을 우리의 마음에 부담으로 안고 세상 속에서도 그런 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책임도 오늘 우리는 회피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는 네로의 정부입니다. 그 나라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금을 낼 것은 다 내라. 성도에게 주어진 그 책임의 의무는 회피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지금 마지막 자기 선교의 마지막 지금 핍박이 어떻게 다가올지 알고 있으면서도 로마 정부의 성도는 책임의 의무를 다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맡겨진 자질에서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할 의무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 삶의 됨됨이를 먼저 우리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라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을 꼭 요술 방망이처럼 이용하려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책임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본분이라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삶에서 동일하게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그것이고 아버지가 그 나라에 통치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세상에서는 악한 세상, 사탄 마귀로부터 지배받았던 삶, 소위 어떤 분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캐세라세라 그러는데 내 멋대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주권자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입양된 자녀가 입양된 그 가정의 양부모님 그 부모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본연의 책무를 감당하지 않고 당연한 권리와 주장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 자유를 주장하면서 사회의 질서,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일이 우리가 다 들춰보지 않더라도 통치권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통치권자가 이끌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 통치권자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목사를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그냥 하찮게 여기고 저는 보았습니다만 목사 이제 그만하고 나가시오 하고
강압적으로 잘라내는 그런 교회도 보았고, 강대상에 올라가려는데 장로님들 쫓아나와 막으면서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 교회 목사 아닙니다라고 쫓아내는 그런 경우도 보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맡길 자에게 맡기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LA에서 교회 개척하고 1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얼마나 그 말씀이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오는지요. 그래서 LA에서 1년 교회 하다가 망해서 한국 가면 잘해서 성공해야지. 그리고 한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국에서도 1년 만에 교회 망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서를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은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거부하는 이런 경향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요일 말씀드렸던 8절에서 10절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계명의 핵심은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계명과 율례, 율법의 모든 근원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사랑은 유색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인간이 죄를 범할 때 그 죄에 대한 공의를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대가를 묻자고 덤벼들 때 아닙니다 하고 외면하고 빠져나가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사람을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형식과 행위로 치부해 버려서 오늘날까지 그 율법에 대한 생각이 우리는 무섭고 어려운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으니 우리한테는 아무런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율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것은 범죄하는 행위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자기 곁에서 저 멀리서 기도하는 세금을 징수하는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율법을 형식과 행위로 치부해 버렸던 바리새인. 그러면서 그는 그렇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형식과 행위로 그냥 율법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참된 목적을 완성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음을 받은 성도는 이제 억지 의무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품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서 섬기는 것이 삶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지식은 많지만 사랑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고 그 약해짐이 이염수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랑 없는 신앙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 없는 신앙으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요,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누가 내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도 벗어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합니까?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세상은 우리의 교리보다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먼저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은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함께하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게 되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 기쁨은 일순간에 끝나지 않고 얼마나 우리를 삶의 질을 바꾸는데 너무나 놀라운 정도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없는 그 영혼을 볼 때마다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성화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은 복음이 단지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도 하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기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권리대로. 어떤 분이 그런 경우를 말할 때 이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내가 복음이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향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힘써 힘든 길을 자처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시대는 자유를 말하지만 질서를 잃어버렸고, 권리를 말하지만 책임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자기 중심성에 갇혀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과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러한 고백이 드러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과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 없는 지식과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따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혼란 시대 속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